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표어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폐역한 세대에서 여기 한데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목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폐역한 세대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종교생활로 만족을 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고 오늘날 같이 그냥 교회 생활,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가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착각하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폐역한 세대다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 얻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세상에 오랫동안 같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를 끌어내려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끌어내려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세상이 험악하지요. 가장 좋은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학이 발달돼서 달 주위를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달 주위를 돌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그 최초로 달 주위를 돌고서 거기 달에 있는 모든 것을 사진을 찍어서 계속 전송해서 우리가 달에 도착할 그것도 보고 달 뒷면을 우리가 잘 못 보는데 뒷면까지 전체를 동안 계속적으로 촬영해서 가꾸죠. 그 만유인의 법칙에 의해서 달에서 잡아다니는 그 힘과 태양에서 잡아다니는 힘과 지구에서 잡아다니는 힘과의 그 중간선 100m, 100km 정도 상공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힘도 안 들고 계속 거기로 돌면서 찍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사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봐요. 옛날에는 여러분 맹장만 걸려도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맹장 걸려도. 백장 걸려도 급살이라고 해서 그냥 죽어버려서 요즘에 맹장 가 떼어버리면 금방인데 맹장 걸려도 급살로 해서 죽었습니다. 맹장이라는 것은 가장 쉬운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맹장 수술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맹장 수술한 사람들 옛날 같으면 벌써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옛날에는. 또 많은 병들이 의술이 발달돼서 병원에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좀처럼 찾지 않는 세대 이때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폐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 시작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마감을 하고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조물주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심판은
각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죠. 각자에게. 또 각 가정에게 내리는 심판도 있고 각 나라에 내리는 심판도 있죠. 북한 같은 데는 지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육체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혼도 구원받기도 좀처럼 어렵죠. 예수 믿지를 못하게 하니까. 저 아랍권에 가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여도 법에 초촉도 안 받아요. 그런데 태어났다면 뭐 무조건 지옥형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고 그리고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이것이 참으로 천운을 탄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하죠. 이걸 모르고 지금도 예수 믿지 못하고 또 믿는다 해도 종교생활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의식이나 행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마음이 편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다면 참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 드리는 예배 자체도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 가면 주님 만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주님 한 번만 딱 만나면 게임 셋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우리 기업이 되셔요.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주님이 주관하셔요. 한 번만 만나면, 한 번만 딱 주님 앞에 마음 들어버리면. 근데 그걸 놓쳐버리거든요. 주님이 저울질을 하시는데 잘 가다가 빠져요. 그런 걸 내가 봐도, 성도님들 내가 봐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잘 나가다가 3000%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죠. 끝까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할 수 없다고 그런 마음하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패악한 세대에서 이길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 이길 자신 없어요. 목사라 하더라도 그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길 자신 없어요. 세속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제 다운하는 게 있어요. 12시 딱 되면은 착각해서 이따 우리도 할 텐데 거기 보면 많은 주제종들이 만들어 놨는데 전부 다 세속적이지 영적인 것은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이렇게 세속적이에요. 폐악한 세대에서 그대로 거기서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체는 육체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서 폐악한 세대에서 거기서 그렇게 한다면 큰 우산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내가 실상을 말할 텐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롭다 인정하면 의에 대해서, 마귀로 심판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 폐악한 세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됩니까?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뭘 기도합니까? 기도 자체도 할 수 없다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대로 계속적으로 거미 똥구멍에서 줄이 나오듯이 계속적으로 성령이 자꾸 연결시켜줘야 기도가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5분을 기도해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10분 기도한다는 사람은, 성령 없이 10분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상주해야 돼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가 싫어지고 시간이 줄어들고 무릎 꿇기가 싫어지고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게 폐악한 세대에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초에 마귀에 속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과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얼마나 큰 능력을 받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은 오로지 바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로의 아들도 죽어버리는데, 근데 자기들 아들은 안 죽어요.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또 죽은 줄 알고 가봤더니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 육체가 포도청이라고 그 육체 때문에 또 과거를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잘 먹고 살지 않았냐? 자기 신분이 종이었는데 종이지만 육체는 잘 살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식물로 먹고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과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하고 힘들어하는 것은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에 하나님 정상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하다가 거기가 꼬꾸라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욕심으로 살다가 교만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지, 그리고서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아버려요.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근본적인 일은,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 해는 2023년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가 돼야 돼. 신앙의 프로가 돼야 돼. 신앙의 프로가 됐다고. 누구 한 사람 증인이 돼서 데려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서는 안 되죠. 적어도 나하고 얼마나 있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그만큼 설득했으면 누구도 가서 설득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것이 없었어요. 체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데려오지 못해. 교회 가봐, 거기 복 받는데 이러고만 데리고 오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주님은 이런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체험했어. 그분만 하면 천국도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어.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 프로급의 신앙이 돼야 돼. 배우들 보세요. 나는 배우들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얼굴 잘생긴 사람이 거기 분장을 하고 그러고 나타나면 바보같이 생겨버려요. 바보를 하는 그 연구가 누구 있잖아요. 그런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변장하고 찍어붙이고 찢어진 거 입고 나오니까 여지간하면 거지요, 거지. 우리는 탤런트가 돼서, 프로가 돼서 신앙생활에서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는 신령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돼.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공력을 테스트할 때에 불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불을 질러봐서 너희들이 쌓은 공력이 그대로 남으면 그 공력대로 너희가 구원을 얻대. 그러나 타서 없어지면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41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랬죠. 우리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 부활 시에는 신령한 육체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해서 각각의 육체가 다 다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서 있을 때의 그 상태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참으로 이런 사람이 있듯이 천국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년 한 해는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평강이 넘치고 학생들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임해서 공부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특히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어른 예배 때나 어떤 예배 때나 꼭 기도를 해줘요. 왜? 안 믿는 학생들보다는 낫어야 되거든요. 안 믿는 학생보다는 더 좋은 직장에 또 다녀야 돼. 내가 교회 나가서 공부 못했다고, 교회 나가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거든요. 교회는 교회들이 열심히 나오고 또 공부는 공부들이 열심히 해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가장 저기 한 거 저쪽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산성동은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만 다닌다고. 그래서 나오기 싫다고. 그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기도 별수 안 나면서. 이제 대학 갔나 안 갔나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소리 들을 때에 목사로서 기분 안 좋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야들이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야들이 거울입니다. 야들이 거울이에요. 교회에서 거울이 야들이 잘 돼야 돼. 하나님, 야들 복 주세요. 야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학교도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 가게 해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돼서 교회 청년들이 자꾸 모여서 거기 가면 좋은 학교도 가는구나. 거기 가면 좋은 대학도 가는구나.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벌써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나가고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